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가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일독서를 먼저 봅시다.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태중의 아이 태아가 하느님께 어떤 존재인지 인격적입니다. 수태순간 하느님에 의한 숨길이 함께하고 하느님의 숨길이 함께하고 하느님의 영이 함께하고 이미 모태에서 인간을 부르시고 뱃속에서부터 하느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보면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아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빚어 만드셨다. 이게 뭡니까? 하느님은 잉태 순간 하느님의 있게 하느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하느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태 순간
인간은 수태순간 하느님의 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이 마음대로 필요에 의해서 죽일 수 있는, 인간이 마음대로 태아의 아이를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인간한테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느님께서 내 아우의 피가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창세기 보면 또 좀 뒤에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낙태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가 많을수록 세상은 이기적이 되고 갑박하게 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이 되죠. 우리가 태아에게 행하는 이 폭력을 멈춰줄 때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 가장 연약한 태아에 대해서 계속적인 폭행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는 이 성서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낙태에 대해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이 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있죠. 정인이 사건,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일들이 뱃속에서, 엄마의 태중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삶 안에. 이거를 위한 속죄하는 사람은 없고, 이제 법으로 이제 보장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인하면 안 되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낙태시술소 앞에 가서 단식 투쟁을 해야 될지, 매일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태아에 대한 인권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세상은 더 척박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정으로 빚어 만드셨다. 하느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낙태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산모가 이제 윤리적으로 위험하다 그러면 산모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그것은 산모의 생명이 위급하다면 그 외에는 생명입니다. 하느님께서 빚으신, 하느님께서 개입한, 하느님께서 빚으신 생명입니다. 우리가 성주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생명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스가랴 유다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정말 알고 있었다, 너를. 근데 끝까지 유다는 외면합니다, 그 목소리를. 나는 알고 있었다.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끝까지 예수님은 유다가 절망하지 않게. 하지만 유다는 절망해버리죠. 끝까지 이 목소리를 외면합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목소리를 얼마나 자주 외면합니까? 하느님은 끝까지 붙으십니다. 끝까지, 이 와중에서도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니까 멸망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절하면서 삶을 고치지 않으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하느님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유다는 본인이 선택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유다는 나는 아니겠지. 항상 속으로 나는 아니겠지. 항상 그걸 외면합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공포에 떱니다. 혹시 나일까 봐서. 이게 나일까 봐서. 유다만 안 떱니다. 남은 11제자는 떱니다. 공포에 떱니다. 혹시 나일까? 내가 그렇게 행동할까? 한 사람만은 안 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가장 큰 형이니까
이제 거기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이다 하고 딱 수익권을 존중해 줬기 때문에 딱 이제 권위를 가지고 요한한테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가장 친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질서가 있으니까 물어보라고. 눈치를 하잖아요. 좀 누군지 말아보라고. 나름대로 마태형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보호해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나라도 어떻게 막아보고 싶었어요. 내가 요조를 내야 되겠다. 감히 우리 중에 한 명이 대체 누굴까? 야고보일까? 안드레아일까?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바르톨로메오일까? 아니 이 양반이 그럴 수가 없는데. 유다 의심이 가지만 설마. 예. 근데 그런 마음이 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래도 가장 예수님이 위로받는 사람과 요한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요한도요. 오늘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 품에 기대에 앉아 있었대요. 와, 예수님 품에 이렇게. 예수님도 그걸 원했어.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 품에.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눈치 딱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였다. 사랑하시는. 그런 요한이었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다 사랑했죠. 하지만 이제 여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특별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요한이 제일 순수했구나. 예수님은 순수함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순박하 순결함에서 깊은 위로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순수함, 단순함. 단순함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세상엔 단순한 사람을 비난받잖아요. 근데 아니면 단순함이 예수님을 쉬게 합니다. 순수함이. 예수님을 쉬십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그에게 고개질을 해요. 예. 누군지 말해달라고 이렇게 여쭤보게 하죠. 그 제자는 예수님께 더 다가가. 이미 가슴에 기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밀착, 기속, 이제 예수님 하고 이제 이미 기대고 있는데 더 다가갔다는 것은 완벽하게 이제 그 기속말로 예수님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비밀이 없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정말 당신은 이제 내가 뺨을 적셔줄 사람이다라고 이제 조용히 귓속말로. 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다른 제자를 못 봤죠. 베드로는 긴장해가지고 대체, 근데 맞기를 못 알아보고 대체, 만약 그때 베드로가 들었으면 유다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 성격에. 아마 유다다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마 깃방망이 날라고 어떻게 해버렸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성격에. 아마 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가 감히 예수님 팔아넘기 하면서 막 가만 안 놔뒀을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조용히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제 알아요. 이거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무튼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거에 빵을 뜯어주소. 아마 사도 요한은 새파랗게 질려버렸겠죠. 진짜구나. 빵을 적셔줄 때 그때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새파랗게 질렸을 것 같아요. 그 공포했던. 그리고 유다는 바로 나가죠. 아마 베드로가 말을 했나? 안 했나? 말씀 안 하셨나? 베드로 헷갈렸을 거예요. 분명히 유다가 의심스럽긴 한데 또 예수님께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 하겠고 명령을 내렸고 서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베드로는 유다가 조금 의심스럽긴 하지만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보내죠. 놔두죠. 유다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정말 안 되는 말, 그런데 이해되면 너무나 감동스러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해 안 됐을 때는 말도 이게 뭐지? 근데 이해되면 완전 감동받은 소리.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아니, 당신은 이제 배신하러 나가잖아요. 이제 곧 군사들이 쫓아올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힐 거예요. 대역죄인처럼 포승줄에 묶이고 침뱉음을 받고 돌멩이를 맞고 싸대기를 맞고 몽둥이를 맞고 채찍을 맞고 학살을 당할 거예요. 예수님이 알죠. 이제 유다가 나갔으니까 그 나간 행동은 나를 고발하러 이제 배신하러 내가 있는 것을 알려주러 나갔으니까 유다는 이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직접 알려주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이제 곧
곧 고통받을 것이다.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사람의 아들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조금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상상하기 힘든 말이 나옵니다. 당신의 입에서.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굴욕이잖아요. 이 세상에 이런 굴욕도 없죠. 아니, 하느님이 어떻게 인간한테 싸대기를 맞고 뼈가 드러날 때까지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이고 완전히 몸이 헤어질 정도의 그런 온갖 모욕이란 모욕은 다 당하는데 이제 사람의 아들이 굴욕을 당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데 영광스럽게 되었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는가? 이게 대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사람의 아들은 이제 영광스럽게 되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세요? 사람의 아들을 통해 하느님께도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느님도 아들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체. 아니, 자식이 비참하게 인간한테 자기가 창조한 인간한테, 당신이 창조한 인간한테 당신이 당하시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시는데, 이 고통이란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성례 파우스티나가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신 그 가시 하나만 나한테 고통을 달라고 했을 때, 파우스티나는 견딜 수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 가시 하나가 나한테 머리에 박혔다는 고통, 그 여러 개 가시관 중에 한 개만 나한테 왔을 때, 파우스티나는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고통스러워서. 성례 파우스티나는. 근데 그런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고통을 당하시는 아들을 보고 어떻게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어떻게 대체 이거는 가장 수수께끼 같은 말이잖아요. 이 굴욕을 영광으로 표현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봤을 때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 아팠는가? 조금 이따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끝나고 겟세마니 가시잖아요.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땀새 피가 나와요. 사람의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면 땀샘에서 피가 나온대요. 땀샘에 땀이 안 나고 피가 나온대요. 진짜 피가.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했다고 성서 증언하잖아요. 그리고 애원하잖아요. 아버지, 이 잠 너무너무 힘들다고, 받아주고 싶지 않다고. 나를 좀 이거 안 받으면 안 되겠냐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그 영화 시작 장면에 진짜 이렇게 애원합니다. 하느님, 나 이 잠 받고 싶지 않다고. 그거를 그렇게 애원하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신앙을 처음 접할 때 감동이었어요. 하느님, 그러면 예수님은 하느님이라고 했으니까 때리면 덜 아팠겠다. 왜? 하느님이니까. 찔러도 덜 아팠겠다. 왜? 하느님이니까. 근데 저는 그걸 딱 깨버린 게 겟세마니였거든요. 똑같이 아팠구나. 우리하고 똑같이 배고팠구나. 때리면 똑같이 아팠구나. 감동이었어요. 저는 역설적으로. 그리고 오늘 영광스럽게 되었다. 자, 믿음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배신하러 나갔는데 이제 영광스럽게 되었다. 우리를 속죄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를 속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만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정점이죠. 사랑의 완성이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어린 아이도. 학살당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징조가 일대 모르는 아들이 학살을 당했죠.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이후에 얼마나 있어서. 예수님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완수해야 되니까, 삶의 목적이 완성되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자로 성부 하느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자로 내놔버렸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이게 파스카죠. 어린 양. 그래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이사야서에 야의 첫째 종, 둘째 종, 셋째 종, 넷째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다 예수님의 미래가 다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입도 열지 않았다 하면서,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학살을 당해서 문설주에 피에 묻으면, 그 피가 묻으면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거르고 지나가죠. 이게 파스카 히브리 말로.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재앙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지나갔습니다. 파스카, 이걸 파스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라 미사때,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것은 속죄 완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속죄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 방법밖에 없고, 드디어 내가 사람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린다. 어린 양이 되는 순간이 왔다. 학살당하는 순간이 왔다. 사랑의 완성의 시간이 왔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 말이 너무너무 감격이면서 정말 고통스럽지만,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우리 성모님의 아들이거든요. 내 부모에도 있지만 성모님의 아들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이제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이 첫 번째 영광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영광이고, 두 가지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피의 속죄의 대상자가 된 것이 영광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게 된 것이, 세례성사 받은 것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례성사를 받았으면 이제 성체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이 바로 하나하나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 200년 전에 포성들에 끌려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포들대 끌려갈 때 이제 숨어서 지냈으니까, 산속에서 있었으니까 잡혔을 거 아니에요.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성인 이름은 최경환 성인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희의 발걸음까지 세고 있다. 포승줄에 끌려가는데 천사가 내가 몇 발걸음 끄고 있는 그 발걸음까지 세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고통을 당하는 거, 작은 것까지도 하느님은 다 보석으로, 보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통들은 그 발걸음까지도 하느님이 세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당한 고통이 하느님 주신 벌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이 하느님을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 만드는 장미 꽃다발이라는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이고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이라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을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강복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으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영광스럽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부활 대축일 다음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부활 특강 있겠습니다. 하느님 자비에 대해서,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이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